본 말씀으로 육체의 소욕, 자아를 깨뜨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될 정도로 기도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다. 이런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육체의 소욕, 자아를 깨뜨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과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육체를 굴복시킨 거죠. 그들이 엎드러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 가운데 쓰러졌다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크게 보자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군사들, 이 육체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육체가 그 예수님 앞에 굴복된 그런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옛 습관입니다. 육체의 습관, 육체의 소욕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는 내가 막 기쁨도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기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내가 안 해본 걸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 저절로 막 열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기 싫고 좀 멈추고 싶고 막 이럴 때 그것을 내가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는 꼭 필요한데 내가 옛 습관과 또 악한 마귀가 옛 습관을 이용해서 기도는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고 내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키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육체의 습관이 굴복될 때 기도가 열리게 되거든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던 것 습관 안 드려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드려야 되죠. 또 물질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금해야 되죠. 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죠. 이러면서 육체의 소욕과 자아가 이제 드러나면서 말씀에 굴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자아가 굴복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려고 애당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모세를 바로의 왕국에서 자라게 하도록 주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놨죠. 그런데 이 바로의 왕궁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용할 수 없었냐면 모세는 왕자로 자라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또 어떤 자신의 학문이 그 모세를 꽉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주관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의 육체가 깨지는 곳으로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미디안 강야로 내쫓겨나게 하면서 모세의 힘도 깨지고 권력도 깨지고 또 육체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이 깨졌어요. 80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80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그때 비로소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육체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완전히 깨지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아가 죽으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세에게 능력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물을 쳐라. 그럼 그 나일강물이 핏물로 변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체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말씀 순종 못합니다. 아니, 나일강이 그 큰 젖줄이잖아요. 이집트의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렇게 큰 젖줄긴 강이 아니 모세의 지팡이를 친다고 핏물로 바뀐다고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과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대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대꾸 없이 그 전에 말씀 떨어지자마자 정말 자신의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내려쳤을 때 나일강물이 핏방울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밀고 당기면서 순종한다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이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온 사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된 사건, 구원을 이룬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뒤로 바로 축복이 있었냐? 아닙니다. 출애굽한 뒤로 바로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접어들었어요. 물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접어들었는데 이 광야 기간이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고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강야가 허락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를 꺾기 위해서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으니까 광야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광야는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켜야 겨우 육체가 못 박히고 그들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 믿었는데 곧장 축복이 없느냐?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꺾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곧장 축복이 아니라 이제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 치유를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적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자아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꼭 고쳐야 됩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 질병 하나님 없이는 못 고친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내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믿음 달라고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치유를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육체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깨지지 못하면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면 이런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 육체가 깨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만 바라봐라. 너의 육체가 굴복돼야 내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신호인 줄 깨닫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육체를 주님 앞에 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성회가 이제 월화수 주일 월화수 마쳤잖아요. 이 연합성회 하는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뭐 회의도 뭐 한두 번씩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막 다 마치고 7시 반에 연합성회인데 이제 1시간 먼저 가가지고 준비하고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평신도들 이렇게 또 예배 맡은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7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딱 앉으면은 어깨가 막 돌덩이가 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금요기도에 밤에 나오는 교인들도 또 이럴 수 있겠구나. 다 바쁘게 막 살림 살고 애들 막 이렇게 픽업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일하다가 뭐 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데 오겠구나. 참 귀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딱 주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귀한 거 맞다. 근데 너는 성도들한테 정말 애씁니다. 또 정말 고생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잘했다라고 말해라. 잘했다라고. 잘했다. 그건 잘한 거다. 애써서라도 나온 거 너무 잘한 거다. 이렇게 격려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진짜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지 진짜 가치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우리 김밥을 먹어도요. 지금 보면 뭐 2,000원짜리 김밥이 있고 5,000원짜리 김밥이 있다고 봅시다. 물론 5,000원짜리 김밥이 5,000원이면 무슨 김밥이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비교해 놓고 보면 야, 이래서 5,000원짜리 김밥을 먹는구나. 들어간 재료가 다르고 훨씬 더 우리한테 영양분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더 비싼 거거든요.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곤한데 나왔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대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은 함께 할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 고생을 할 때 고생하는 옆에 가서 손이라도 잡아줘야지 마음만은 함께 할게, 이게 립서비스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그 말 자체가 또 고마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몸이 함께 가 있어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가지면 마음만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였습니까? 우리의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주님께 나온 산 제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자아를 굴복하고 육체가 파쇄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칼을 뽑았잖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가지고 베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잡히는 거를 정말 그걸 내일처럼 여겨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칼을 뽑아서 나를 붙잡는 이 종의 귀를 내리친 것,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마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해야 될 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종 하나가 저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작 써야 될 때는 에너지를 못 쓰고 엉뚱한 데 가서 우리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심, 이게 맞다 막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깨지지 않은 열심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자아가 깨지지 않은 열심은 분란을 일으키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내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너의 열심을 집어넣어. 너의 열정을 집어넣어. 너의 노력, 그거 갖고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다시 집어넣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너의 의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에 순종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말씀 양육도 하고 또 예배에도 부르고 때로는 선물도 사주고 또 때로는 침방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때 지칠 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마지막 한 번이 중요하다. 정말 그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렇게 한 거 귀한 겁니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줍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가 필요한 건 대다수의 사람이 여기서 멈춰요. 지치니까 이제 못하겠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네 힘으로 안 되지. 이제 내가 일할 때니까 나에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만나봐. 그 감동 주신다니까요. 그걸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한없이 2시간, 3시간도 기다려봤습니다. 제가 진짜 차 몰고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딱 기다리는데 이게 집에 오질 않더라고요. 퇴근을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막 기다리고 뒤늦게 그 집 앞을 나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그러니까 포기가 안 돼. 그 한 영혼이 포기가 안 되니까, 한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 힘으로 안 되지, 너 열심으로 안 되지,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할 테니까 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해봐. 한 영혼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딱 붙드는 것을 믿고요, 주님만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결국 배신하고 낙심하고 자기 고향 내려가서 물고기 잡았잖아요. 이후에 베드로가 언제 쓰임 받았죠? 다 낙심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아, 성령. 기도하고 성령 받아.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됐지? 안 되지? 이제 좋은 거 깨달은 거야. 그거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이것도 몰라요. 네 힘을 안 듣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딴 데 가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순종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막 성령 받으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막 3,000명 들어오고 5,000명 들어오고,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크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이 엎드려지고 쓰러졌던 것처럼 우리가 딱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꼬꾸라지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드리고 싶은 핵심은 세 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자아가 죽냐? 죽어야지 한다고 자아가 죽는 게 아닙니다.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놓으면 더 막 세게 높이 튀어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나를 죽이려고 나의 자를 누르면요, 참다가 나중에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아는 내가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죽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자아가 죽냐? 첫째, 말씀이 들리고 역사하면 자아가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을 하실 때 육체의 굴복이 나타났잖아요. 이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진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 들리고요,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심령을 사로잡아서 이 말씀이 굴복을 시켜요. 나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역사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진짜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리 결단해도 힘들어서 안 되는 것이 말씀이 딱 사로잡고 내 육체를 굴복시키면요, 그냥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 되기 시작하고 헌신이 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기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역사할 때 나의 육체를 딱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지 않도록 귀신이요,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을 딱 붙잡고, 야, 너 그렇게 헌신하면 힘들어져, 너 그렇게 막 순종하면 진짜 괴로워져, 너 시간 다 뺏기고 물질 다 뺏기고 그렇게 살면은 너 가난해지고 힘들어져. 이게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딱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굴복 안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오히려 생명이 살아가 나네.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네.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했던 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요, 육체의 굴복이 저절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귀를 쫑긋 하고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달라고 저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육체는 굴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육체의 굴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돼. 다른 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전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막 부활한 거 보고 승천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막 흥분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이제 막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돼.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육체의 굴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엔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두려움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무서웠는데 무서움을 깨뜨린 거예요. 옛날에는 염려됐는데 그 염려를 깨뜨리면서 정말 복음을 해서 살게 만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이 사명 힘들어서 어떻게 감당해? 이 사명 내 힘으로 감당 못해. 힘들어. 난 지쳐.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육체의 굴복이 딱 나타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육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굴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거든요. 그때 환상을 보는데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쫙 앉아 있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온 성전을 덮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주변에 그룹들, 천사들이 딱 하나님을 모시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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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환상 중에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죄인된 몸으로. 그러면서 두려워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때 육체의 굴복이 막 나타나고 있을 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 숯불, 그러니까 제단을 이렇게 탁 이렇게 짐승에서 올려드리는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탁 꺼내가지고요, 이 이사의 입에 딱 갖다 댑니다. 입에 딱 갖다 대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제단 숯불이 너의 입에 되었으니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할 때 이사야가 그 영광스러운 거 앞에서 제단 숯불, 영광의 숯불,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성령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육체가 굴복되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요 감당하다가 넘어져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금방 지치게 돼요.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딱 임재하고 성령의 불로 육체가 꼬꾸라지면요 그 사명이 놀랍습니다.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귀해져요. 이 사명을 누구에게 뺏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명은 내가 정말 끝까지 갖고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육체가 무너져도 이 사명만큼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걸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똑같이 지고 죽냐라면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못 박혀 죽었는데 화형당했잖아요. 화형. 그 서문학교의 그 교부였고 감독이었고 목회자였던 폴리갑 목사님은 정말 십자가에 화형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또 임하셔서 기독교 전승에 보면 그 서문화 지역이 그 화형당하는 폴리갑의 영광으로 온 지역이 다 밝아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죠? 우린 연약한데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그 여성분의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혼한 여성분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분이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열정적이고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아가씨 때부터 처녀 때부터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성격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뭐 성격이 맞지 않았는지 이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또 이제 뭔가 뜻이 달랐는지 이제 결혼 뭐 몇 년 만에 이혼해 버린 거예요. 그 이혼해 버려도 원체 이제 성격이 열정적이고 밝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아픔은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그래도 일도 잘 되고 또 이제 하는 일은 뭐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찾아왔는데 바쁘게 정신없이 일할 때는 모르겠는데 일을 다 마치고 어느 날 조용한 시간이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찾아오는 공허함이 이제 매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허전함, 공허함.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뭘 하지? 막 일은 잘 되는데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지? 그런 공허함이 물밀듯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종교가 없으니까 막 괴로워서 혼자 집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신이 있거든.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전도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다가 한 교회 교인을 만났는데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공허가 다 없어질 수 있어요라고 그냥 전도집에서 한 건데 그 말에 꽂힌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공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전도하면 하나님 뭘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의 말을 듣고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뭔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는데 그때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완전 다시 태어나는 느낌, 다시 태어나는 기분, 진짜 공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확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꽉 들어차니까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거 하나면 되겠다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입에 달았던 말이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세상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손해가 와도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내가 이걸 뺏기냐, 신앙 뺏기냐 그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직장이 뭔가 신앙생활에 맞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자 혼자 좋은 직장 갖기가 특별히 어렵잖아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좀 소수를 제외하고는 또다시 직업을 찾으면서 그렇게 안정적인 것이 어려운데 기도를 하다가 결단한 거예요.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불행했는데 내 일이 잘 돼도 공허하고 견딜 수 없는 게 너무 많았는데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채워졌는데 라고 하면서 직장을 딱 그만둬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더래요. 막 이것도 하고 혼자 아무것도 시키지 않은데 막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살만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또 직장을 소개시켜줘서 직장을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또 성격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직장에 잘 적응해서 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당신이 일을 너무 잘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당신을 좀 더 이렇게 좋은 자리로 가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은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교회 뭐 있으면 뭐 행사 있으면 행사하고 월차 쓰고 뭐 연차 쓰고 이러면서 자꾸 빠지는데 그거만 좀 양보해달라. 다른 건 내가 다 인정해 줄 테니까 너무 급할 때만이라도 주일날 교회만 안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그때 이분이 사람인데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또 그게 인 거예요.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내가 다른 모든 것 다 놓쳐도 이 하나님만큼은 놓칠 수 없다고 결단하고 사장님 찾아가서, 사장님, 내 인생은 진짜 불행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내가 돈도 잘 벌고 일을 잘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혹 그 가운데서도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저는 이거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을 뒀어요. 그리고 가서 그 교회 목사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 가운데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진짜 목회자도 이런 목회자 만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이런 목회자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성 성도님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그렇게 소중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건 너무 잘한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진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진짜 다른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지 이런 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하고 정말 격려하면서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이분을 이제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좀 얼마나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매달리고 봉사하고 이러는 가운데 또 좋은 직장을 갖게 됐는데 이 직장은 말 그대로 진짜 이 신앙생활 전혀 거리낌이 없고 이전보다 보수도 좋고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 딱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했던 말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복음은 진짜 인생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굴복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잠깐만, 내가 예배 드리려고 직장을 그만둔다? 내가 기도생활 방해되고 예배생활 방해되니까 직장을 그만둔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알바도 그만두기 힘들어요. 좋은 알바 구하면요, 예배 때문에 이 좋은 알바 뺏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내 육체가 굴복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굴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보혈이 덮일 때 우리 육체는 굴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인생을 딱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보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마귀의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은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흐르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피가 흐르는 곳마다 질병 떠나가고, 피가 흐르는 곳마다 문제가 깨진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덮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세요, 사모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듯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생각 가운데 흐르고, 나의 육체에 흐르고, 나의 마음에 흐르면서 우리 가정을 뒤덮고, 교회를 온 뒤덮고 십자가 보혈로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 안에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울 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주옥과 같이 경관지들은 막 깨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금강 그곳에 마치 뜨거운 용암이 흐르듯이 십자가 보혈이 흘러서 그걸 덮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육체의 굴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사모하는 거죠.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복해 주세요. 나의 생각을 정복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정복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정말 더러운 귀신, 정말 내가 이기지 못한 나의 육체를 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진짜 악한 영의 결박이 끊어지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육체의 굴복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